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4장입니다.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줘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사람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일이 이루어지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 입이 벌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한 권의 책을 나누거든요. 작년부터 에스겔을 계속 나누고 있었고, 이유는 좀 답답한 시대에 이 이야기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에스겔은 자기가 제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꿈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전쟁이 있었고 바벨론이란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이라는 곳의 수용소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제사장이라 제사에 대해 빠삭해요. 성경도 잘 알아요. 문제가 성전이 없는 제사장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법은 먹을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그는 매일같이 닫지 말아야 되는 거, 보지 말아야 되는 걸 계속해서 닫고 보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는 30살 되던 자기 생일날 강가에서 몸을 씻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씻어요. 왜? 더러워지면 씻어야 됐거든요. 그들의 법이에요. 습관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씻고 있다가 갑자기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호와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넌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가 될 거야. 우리나라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목사가 될 거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로서 살아요. 어느 날 장로들이 그 사람의 집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책을 결정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돌아갈 것인지 알아야 됐었어요. 만약에 돌아갈 수 없다면 여기에서 삶을 준비해야 됐으니까요. 다들 돌아갈 거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가게 될 거라고 모든 선지자가, 모든 목사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만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스겔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에스겔은 이런 얘기합니다.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사실 에스겔도 그 이유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즉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고향으로 데려가요. 그는 거기서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그가 정말 사랑했던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신들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충격적인 건 귀족도
평민도, 여성도, 아이도, 특별히 마지막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완전히 등 돌린 채 서 있어요.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뭡니까? 기백 목사님 설교하시다 한번 생각해봐요. 성전이 그 정도였다면 성전 밖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신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찾기 어려운 거예요. 우상밖에 없어요. 우상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욕망을 긍정해요. 더 가지라고 해요. 뺏으라고 해요. 가질 수 있으면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삶에 보다 하나님이 나 이제 가야겠다.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의 영광이 맨 처음에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열왕기하 8장이거든요. 열왕기상 8장이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떠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경건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좌절했겠죠? 그게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찾아오셔서 에스겔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I will restore. 나는 회복시킬 거다. 나는 반드시 회복시킨다. 너희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생각 안 나겠지만 나는 반드시 회복시킨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에스겔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요새는 이런 경우가 많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죠. 뭐냐면 이직의 경험. 이런 삶이 좀 다이나믹하게 바뀌었던 경험 있으세요? 그렇죠. 저희도 다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특별한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호준 전사님이라는 분이 좀 이따 올라오실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전사님이 되신 거죠. 저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 일이. 저랑 우성 목사님, 기백 목사님, 우리 호준 전사님 다 동일한 소명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직업이란 뜻이에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각자 목사를 하는 이유는 다 달라요. 저희의 사명은 다 달라요. 왜 하는지는 제가 봤을 때 다 달라요. 지난번에 굉장히 길게 우리가 이걸 나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달라요. 저는요, 맨 처음에 목사를 했을 때 선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나라도 정해놨습니다.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환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바뀌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크게 두 번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바로 기록한 1장에 자기의 30살 생일이에요. 제사장 될 줄 알았는데 너는 목사다, 선지자다 부름받은 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인생은 바뀝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라기는 오늘 이 가운데 누군가 저랑 또 에스겔 또 기백, 우성, 호준 여기 있는 누군가처럼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15절 보면 에스겔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면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치다란 뜻이 신의 분노, 다른 말로 전염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와이프가 아팠던 것 같아요. 나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자식이 아프거나 자기 배우자가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가져가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마 내 생각에 제가 상상해보면 에스겔은 제가 잘 들었나?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한테 반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정확히 했습니다. 정확히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당시의 표현 중에 가장 좋은 표현이래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럼 여러분도 연애 편지 할 때 연애 편지 안 쓰죠? 카카오톡? 뭐 그거 할 때 한번 써보세요. 내 눈에 기뻐하는 너. 이 당시에 극사랑 표현이었대요. 너무 좋아한다는 뜻이었대요. 내 눈에 기뻐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과 와이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한번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 상상해 볼까요? 이 여자는 15에서 20살 사이에 결혼했을 겁니다. 그 당시 결혼 정년기니까요. 아마 결혼하는 에스겔이 제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제사장이라는 건 중산층이에요. 집도 있고요. 존경도 받고요.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수도권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전쟁 때문에 똑똑하고 귀족들이 끌려오거든요. 가장 먼저 끌려오는 건 똑똑한 귀족들, 엘리트 계층들이었어요. 자, 에스겔 끌려왔습니다. 제 생각에 에스겔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이 한 가지 너무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생활력이에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매일같이 그냥 몸을 씻고 있었던 게 다예요. 아마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을 거고 이 젊은 와이프가 이 사람을 부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30살 생일날 흥분돼서 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만났는데 난 이제 선지자가 될 거야. 좀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아, 이제 좀 돈을 벌어오나? 근데 선지자 되자마자 더 욕을 먹어요. 왜죠? 다른 목사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만 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99%가 예루살렘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람만 망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 이상한 행동해요. 어떤 행동하냐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 자르고 막 뿌리고 동물의 똥으로 떡 구워 먹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냥 기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심하게 쳐다봐요. 너 왜 그래 도대체? 그러면 내가 무슨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하철 1호선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아요, 이런 분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도. 마스크를 입에 쓰시는 게 아니라 눈에 쓰신 분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기인이 많아요. 이 사람 기인이에요. 그냥 괴짜예요, 괴짜. 영어로 freak이라고 하죠. 딱 그거예요.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누굴까요? 내 눈의 보물. 와이프만 이 사람 얘기 들어요. 와이프만 격려해요. 와이프만 응원해요. 와이프만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와이프는 돈을 벌어서 이 사람 먹여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져간다. 이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삶을 능수능란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밤에 잠 한숨 못 자고요. 다음날 시키신 대로 설교합니다. 저기요, 잠깐 모여보세요. 모였겠죠. 왜냐면 또 기인이니까. 또 뭐 이상한 거 하나 보다. 모였겠죠. 오늘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오셨는데 우리 와이프가 죽는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아,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다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 얘기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당연히 에스겔 집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당신 진짜 용하네요.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어떻게 맞췄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잘 맞춰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죠? 지금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해요. 뭡니까? 장례식을 안 해요. 엄청 사랑했거든요. 둘이 금술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장례식을 안 하죠?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볼게요. 하나님이 뭘 하지 못하겠냐면요. 16절에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애도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냐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신음해라요. 홀로 조용히 신음하라는 거예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누가 죽으면 검은 옷, 넥타이, 검은 넥타이 찾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뭘 하냐면 우선은 옷을 찢어요. 머리에 있던 터번을 풀어요. 머리를 늘게 늘어뜨려요. 그리고 신을 벗어요. 머리카락을 밀어요. 머리에 젤을 뿌려요. 검은색 젤, 숯을 뿌려요. 까맣게 돼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 두세 명을 고용해요. 장례식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울어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의금 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는데 그 음식을 사람의 음식이라고 불러요.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장례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풀지 마라. 신도 벗지 마라. 입술을 가려야 되거든요. 원래 장례식이 있으면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입술도 가리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례식에 온 거예요. 와이프가 죽었으니까요. 근데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스겔의 집에 이 와이프의 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랑했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에스겔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조금 번역이 틀렸는데 제가 좀 느낌을 살려볼게요. 너희 세력이다.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안정감이다. 두 번째,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자부심이다. 세 번째, 너의 눈의 기쁨이다. 아까 그 와이프 표현과 똑같아요. 너희의 보물이다. 너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네 번째, 너희 마음의 아낌이라는 건 원래 의미는 너희 마음의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향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 자, 너희의 성전, 그것은 너희 힘, 안정감, 너희의 자부심, 자랑, 너희의 기쁨, 너희의 욕망이다. 나 그거를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너희의 자녀들, 너희가 두고 예루살렘에 두고 여기까지 왔을 때 너희의 젊은이들은 죽는다. 이거예요. 에스겔은 자기의 와이프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 생각에 죽어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젊었어요. 아픈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전염병 걸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제 생각에 그날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막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 감기는 낫잖아요. 근데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 누구도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 모든 것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가 거기에 있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우린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그렇지.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과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엄청난 폭력 사태가 있었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폭력 사태에 대한 여러 매체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였죠? 전도사. 전도사가 했대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늘 우리 전사님 오셨는데 같은 전사님인가요? 무섭잖아요. 전사님이 막 부시고 막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요, 그 법원을 부신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자랑이라고 여전히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똑같아요. 4,000년, 3,000년 지나도 앞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요, 불안이 오면요,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럴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평상시에도 생각을 안 하는데 불안하고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그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예루살렘은 조그마한 도시 하나 남았어요. 누가 이길 겁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이걸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힘,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실 거다.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린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우린 절대로 지지 않아. 서로 계속 얘기해요. 그 성전을 향한 자부심과 자랑과 기쁨이 신앙의 좋고 나쁨을 나누는 유일한 것이 돼요. 점점 광신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성전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너 성전 좋아해? 너 성전 사랑해? 너 성전 여전히 기뻐? 이걸로 사람들을 나눠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을 이겨?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제정신이야?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무리에 들어가면 그게 정상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전을 향한 자랑과 사랑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요 이미 아니에요. 성전은 파괴될 만큼 파괴됐어요. 성전은 더러워질 만큼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 그들이 자랑했던 것, 그들이 진짜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24장의 24절을 보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에스겔이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이야기가 당신들에게 필요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나한테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 내 설교를 아무도 듣지 않지만 반드시 내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확히 1년 6개월 뒤에 이 포로들이 여기 도착합니다. 다 망했어요. 그들이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에스겔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망한다고 했어요. 그게 에스겔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진짜 목사라는 게 1년 6개월 뒤에 증명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만 찾아요. 그리고 에스겔을 찾았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그냥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을 시작.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죄악 중에 패망하며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거예요. 아무도 장례를 못 치른 거예요. 죄악 중에 패망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끌려서 포로로 되어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그들이 정한 대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걸어오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장례식을 치렀어야 되는데 못 치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걸 경험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에스겔이에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와이프가 죽고 나서 장례를 못 치르고 당신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해진 거예요. 에스겔의 기쁨, 에스겔의 힘, 에스겔의 자랑, 에스겔의 마음의 욕망, 마음의 원함, 그의 눈에 기쁨이었던 와이프가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와이프가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요. 에스겔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와이프는 본 적이 없어요.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제 그의 경험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해졌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그가 성공적인 설교자로 딱 나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와이프가 왜 죽었을까요? 저 모르겠습니다. 왜 에스겔의 와이프가 죽었는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안 살려주신 건 맞죠. 그렇죠?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었다는 것도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냥 죽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왜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건 그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이 와이프가 죽고 나서 에스겔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에스겔은요, 설교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넌 망한다, 멸망한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해야만 한다였어요. 그런데 25장부터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제부터는 진짜 행복할 거예요. 이제 마침내 에스겔 24장 이후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주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멸망은 이제 없어요. 회복된다. 반드시 회복된다. 자, 왜 갑자기 설교 주제가 바뀌었을까요? 25절부터 27절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위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아침에 와가지고 장례식 안 하는 거 보고 다 떠난 다음에 진짜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 적막한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25절부터 27절까지 에스겔을 위로합니다. 2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처음에 보면 그날에 지금은 네가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은 말할 힘도 없고 너무 힘들겠지만 너는 언젠가 다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게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교의 주제는 180도 바뀝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25절이에요. 두 번 나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것과 그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한 것. 두 번째 나올 때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인자야, 내가 즐거워했던 것, 내가 기뻐했던 것,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 뭡니까? 그날 아내를 잃은 게 에스겔뿐만은 아닙니다. 에스겔 16장과 바로 앞에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자기 와이프라고 계속 주장해요. 바람난 와이프예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와이프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욕망 방향이었던 그 모든 게 죽은 거예요. 자기 혼자 겪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설교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자기는 며칠 걸려서 죽었잖아요. 한 3, 4일 만에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점점 죽어가는 자기의 와이프를 본다는 게. 야위고 얼굴색이 바뀌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몇백 년 동안 본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해된 거예요. 힘드셨겠구나. 너무 간절한 거예요. 자기 옆에 와이프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설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와이프를 회복시킨다. 내가 옆에 다시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와이프가 너무 간절히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예루살렘, 그의 와이프가 필요하시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그 사람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선지자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이사야는 아들이 죽습니다. 아모스는 직업을 잃고요. 근데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우리가 알고 한 건 아닌데, 선지자 중에 가장 고통을 받은 건 에스겔이래요. 한 번도 잘 먹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이전까지 주목받아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와이프가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얘기하면 여러분 작게나마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2025년 아무도 에스겔처럼 안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멘트를 정확히 할게요. 저, 기백, 우성, 호주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정말 아멘이요. 우리의 와이프, 아들, 딸 다 건강하면 좋겠어요. 우리 건우부터 하온이 막누이까지 그리고 새로 태어난 우성 목사 아이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기도해 주세요. 근데 누군가는 고통은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고통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산에 갑니다. 막 걷고요. 텐트를 쳐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소설을 봅니다. 공포영화를 보고요. 가끔 그냥 영화도 보고요. 그리고 웁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와이프한테 말하고 또 산에 갑니다. 그러면 저는 좀 좋아져요.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공감도 잘 못해요. 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원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공감 못해요. 못합니다. 노력하는 거지.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 볼 때. 어제 강우랑 리나가 저랑 아침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제가 협상에 성공해서 저는 6km를 뛰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오늘 올리브영 가야 되는데 어째 저는 뛰었습니다. 어제 6km를 뛰었고요. 마지막 지점이 관악산 입구였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새벽 8시, 아침 8시인데도 그렇게 추운데도 여호와의 증인분들 나와서 포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세우는 간판 있잖아요. 그리고 사자 그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을 딱 띄게 하는 글자가 문장이 있었어요. 고통은 언젠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에스겔이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 있지 않았겠어요? 그날 밤에 25절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 있죠? 고통받은 내 와이프 잘 있죠? 젊었을 때 씹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은 그 사람 잘 있죠?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내 품에 있어. 좋은 곳에 있어.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안 하시잖아요. 일상을 살라고 하시잖아요. 현실로 돌아가라고 하시잖아요. 의미를 찾아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 만나가지고 별거 아니야. 천국에 가면 돼. 천국에 가면 고통이 끝나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답이에요. 그 답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지요? 고통을 그렇게 대하면 우리는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곳만 보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현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살아야 되는 건 예수처럼 이 땅 위에 살아야 되는데 땅 밖을 보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살아야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현실을 사세요. 끝없이 의미를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내 와이프가 죽어야 합니까? 왜 눈에 하나밖에 없었던 보물을 데려갑니까? 찾으세요. 찾아내셔야 합니다. 찾아내셨으면 표징이 되어주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고통을 극복한 이야기, 고통을 나눈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 사랑하는 책 있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서 3번 읽었어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진짜 좋잖아요.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린 수용소에서도 노래를 불렀다. 우린 아우슈비츠에서도 연극을 했다. 우린 아우슈비츠에서도 해가 지는 걸 보고 아름다움에 경탄했다.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의미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도 그들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낸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저한테는 복음이에요. 그래, 고통 가운데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분명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을 사세요. 이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중에도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밖에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고통 중에도 여호와가 함께 하세요.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말하면 가볍지 않겠어요? 사춘기도 고통스럽겠지만 뭐 그런 고통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 사람도 있죠. 우리 그 사람 알죠? 우리 교회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알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할 때는 그건 정말 무거워요. 고통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살아내셨다면 당신이 찾아낸 작은 의미라도 반드시 나눠주셔야 합니다. 왜?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뭡니까? 성공한 이야기? 예뻐지는 이야기? 다이어트 성공한 이야기? 제가 쓰레기에 글 올리니까 제일 좋아요가 많은 것 중에 하나 다이어트 어떻게 성공했냐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왜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이겨냈는지 얘기를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에스겔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삶 아닙니까? 우린 누군가의 표징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들. 2010년입니다. 고용원 존삼이라는 분이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부흥한국이라는 거 인도하셨던 분이죠. 이 땅의 항모 이거 만드신 분이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면 더 좋습니다. 그 형은. 형이라 하기엔 나이가 많으신 아저씨는. 어느 날 그분이 찬양인도만 하시다 설교를 한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원래 설교는 안 하시거든요. 그날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주께서 저한테 마음을 나누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저는 청소년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청소년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 청소년 씨앗 선생님들 아멘. 어린이 씨앗 제일 중요하죠. 아멘. 중요하죠. 청소년 어린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20대는 안 한다. 청년들은 아무도 안 한다. 느낌이 이거예요. 안 한다.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다가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무도 안 하면. 이제 그게 벌써 10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있다가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에스겔처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와이프 없는 거 힘들지? 나도 없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미혼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군가는 난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군가는 차별받는 소수에 대해서, 누군가는 청소년, 누군가는 어린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자립청년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나눠주셨다. 오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 붙잡으면요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감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니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는 건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통 맞습니까? 고통이죠. 신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왜 인간이란 존재와 당신의 마음을 링크해서 연결해서 우리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지 설명은 안 돼요. 제가 최대한 설명하는 게 아마 우리의 엄마 같을까? 우리의 아빠 같을까? 이거 말고는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고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고통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안 받겠습니까? 신이 고통받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는 거죠. 현실을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도 없으면 그것처럼 초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편지에 하나의 글도 없는 겁니다. 삶에 하나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문제죠. 그 의미를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자, 이제 여기에 마음을 담아 기도처럼 부르십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이 시간에 짧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통이 있는 분들은 모두가 그렇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준비가 되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신 분들은 다 목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이 당신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내를 잃어버린 당신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처럼, 당신의 눈의 기쁨이며 당신의 자랑이며 당신의 힘이었던 예루살렘이 하나하나 쇠락하는 걸 봐야 됐던 아비 된 남편 된 당신의 마음을 에스겔이 알았던 것처럼, 오 주님, 이 가운데 주께서 부르실 사람들에게, 주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오늘 그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누군가 그 마음을 알면 삶이 전환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그래서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지음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날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아내를 잃어버린 자들의 이야기를 자기의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할 만한 에스겔에게 나누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의 고통 속에서도 그저 천국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살아가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그 고통의 의미를 찾기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에스겔처럼 여전히 고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 담아서 성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